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합시다.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합시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저는 저를 포함한 9명의 선교대원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후원해 주셔서 필리핀 선교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자세한 선교 보고는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자세히 드리도록 하고요. 특별히 광고처럼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셨는데 그분들에게 각각 인사드리고 선물을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그 물질이 사람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 쓰여지도록 드린 헌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별적으로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옳은 길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누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후원해 주신 분들에게만 콕 집어서 드리는 것보다 그 사랑을 다 모아서 조금씩 필리핀에 제일 많이 먹은 망고 말린 것을 모든 성도님들이 작은 것이나마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우리 선교 팀원들과 함께 상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뒤에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장 리더께서 숫자를 세서 한 개씩 이렇게 좀 나눠주시면 이게 필리핀 갔다 왔구나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다 함께 하시지 못했지만 우리 가운데 정말 가고 싶은데 상황 때문에 못 가신 분도 있고 또 가족 중에 모두 다 가면 남은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그래서 아내나 남편을 보내고 집에서 그 일을 하신 분들도 다 이 헌신에 동참한 분들이기 때문에 각각 자기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줄 우리 믿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요 오후에 선교 보고를 통해 드리도록 하고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 선교지에 가서도 우리 팀원들과 함께 이제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배하고 말씀 묵상하는 시간에 동일하게 이 매일 성경 본문에 따라서 누가복음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이제 묵상하고 시작하는데요. 너무나 감사한 것은 복음이 전해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그 복음의 현장에서 전 그랬습니다. 이 누가복음 본문이 너무나 저에게 굉장히 중요했고 또 적실하게 적용이 되는 내용이겠다 싶어서 그곳에서는 좀 많이 나누지 못했는데 그래서 주일에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이 말씀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때때로 의도적으로 우리의 편안한 일상을 좀 벗어나서 좀 불편한 자리, 세례 요한이 갔던 빈들이라고 하죠. 광야라고 하는. 그래서 거기서 오늘 앞부분은 읽지 않았지만 3장 2절에 보면 그 광야에서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한지라. 그래서 평소에 느끼고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 그것이 어찌 보면 불편한 복음의 현장, 선교지와 같은, 반드시 선교지에 가야 경험한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의 일상을 벗어나서 특별한 어떤 복음이 전해지는 자리에 가게 되면 특별한 또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힘들고 어려워도 1년 중 일정 시간을 마치 우리의 시간의 11조와 같이 1년 중에 한 일정 부분을 함께 이 선교 현장을 경험하는 일은요 정말 평소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우리가 평소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하지 못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고요. 또 지금도 여전히 복음이 전해지는 현장에서는 우리가 좀 이런 말씀 그렇지만 좀 밋밋하게 그냥 그러려니 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많은지를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 것 같지만 훨씬 받는 은혜가 많다는 것을 매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요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좀 깨달아 알기를 소원해서 이 어마어마한 은혜를 그냥 귀로만 또 보고에서 사진으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누가복음 3장 본문은요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이미 아기로 태어났지만 이제 그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요한은 6개월 전부터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그런 인생이었고요. 또 공생애를 시작하는 앞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중요한 사역을 맡는 것이 이 요한인데요. 그 요한은 이미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그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이고 신약을 여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요한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요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마침내 때가 참에 때가 되어 이런 일이 벌어졌다. 즉 그냥 1년의 어떤 우리의 지나가는 그냥 일반적인 시간이 아닌, 그래서 뭐 좀 어려운 말로 뭐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일이 드디어 시작된다라는 어떤 시간을 알리면서 요한의 출현을 예고했고, 그 요한이 드디어 그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고하는 중요한 사역을 시작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그 보내신 요한의 주된 사역이 바로 이 광야라는 곳에서 회개하라 그러면서 세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이 물로 찍어 하는 세례가 아니라 침례, 교회에서 하는 진짜 물에다가 푹 담그는 그 침례를 했기 때문에 뭐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는데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통상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과는 다른 인물이죠. 그래서 다른 것을 좀 표현하기 위해 세례 요한이라고 붙였고요. 자, 말씀드린 대로 그가 하는 주된 사역이 뭐냐면 이 회개 세례라는 건데요. 바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구원자 예수님을 그 마음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뭔가 장애물이 있고 다쳤던 그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어떤 장애물을 제거하는 역할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 길을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3장 3절에서 6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으신 대로 누가가 세례 요한을 소개할 때 이사야의 선지자 글을 인용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그냥 어쩌다 생긴 일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 구약 성경, 구약 선지자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그 목소리가 예수님 오실 길을 그렇게 준비할 것이다. 예언하죠. 그리고 지금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바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그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해 태어난 그 세례 요한,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언약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가 전하는 회개의 세례가 바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길을 준비하는 작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죠. 골짜기는 메워지고 높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케 되는 일. 단순히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사실은 이따 좀 말씀드리겠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 이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일 속에서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요. 어쨌든 이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일. 자,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뭐 처음 이 말씀을 들으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뭔가 이렇게 뭐 길 얘기가 나오고 준비, 또 회개, 세례,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서로 이제 상징적인 언어가 섞여 있기 때문에 매칭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드리면 실제 이 이사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는 아직 바벨론 포로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구원과 회복이죠.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상징적 언어를 어떻게 얘기했냐면 실제 북방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고든 길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정말 험난한 그 포로 길인데 이제 그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리시겠다, 구원과 해방을 하시겠다라는 그 일을 위해서 그가 오시겠다, 그 길을 준비해라, 그 길을 평탄케 하라, 뭐 이런 의미로서 이사야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인데요.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예언의 성취가 이제 구약은 그림자 예고편이라고 했다면 신약에서는 그게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이제 그 포로된 자리에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겠다. 그 의미가 바로 세례 요한에게 길을 준비하죠. 그래서 이 길은 실제 이제 길이 아닌 거예요. 그때는 그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그 험난한 길이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위해서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을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렇게 회개 세례를 전파하면서 길을 준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좀 이렇게 알고 들으셔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무슨 길을 준비하라는 것인가? 사실 우리는 이 복음 또 예수의 도할 때 그 도가 길도자이긴 합니다. 내가 뭐 길거리에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 길도자라고 뭐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아냐고 묻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마찬가지로 그 길은요 실제 길이기도 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이 복음을 듣게 되는 그 예수님 맞아들이는 그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악된 인상의 이 삶의 자리로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장애물이 걷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들, 이따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우리의 죽은 마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어두워진 눈과 마음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맞아들이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어떤 똑똑한 사람이나 지식이 있거나 뭐 이렇게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을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다. 그분이 왕이시다. 이렇게 맞아들이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길을 준비하기 위한 일을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준비하는 그 소리가 뭐냐면 바로 이 세례인데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베푸는 세례와는 좀 개념이 다릅니다. 이제 신약에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세례와는 개념이 다른 것이 유대인들은 정결 예식으로 일종의 이런 일을 했어요. 손 씻는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중간기에 구약과 신약 중간기에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게 구약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나 이런 데 보면 죄를 씻는 샘물이라는 그런 표현이 많기 때문에 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는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깨끗한 사람이다라는 정결 예식이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것을 하니까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세례 요한이 회개 세례라는 것은 예수님을 맞아들이기 위한 이 준비 작업이기도 하면서 참 어떻게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한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조금 이후에 보게 되면 특정 죄악된 회개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말할 수도 있는 것이며 어떻게 보면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다양한 문화나 혹은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듣게 하는 그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일이 그때는 회개 세례였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이 길을 준비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의 특정한 어떤 죄의 문화 또는 우상 숭배의 어떤 가정 혹은 우리 물질 중심의 어떤 우리의 사고, 음란함 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에 대한 편견 뭐 어떤 사람 난 무신론자다 혹은 뭐 다신이다 뭐 이런 어떤 세상으로부터 온 생각들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것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는 가톨릭이 일찍부터 들어갔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천주교 신앙과는 전혀 색깔이 다른 토속 신앙과 이렇게 혼합돼서 굉장히 주술적인 기복 신앙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신인 거죠. 그래서 어디다가 성상을 만들어 놓고 마리아나 뭐 혹은 다른 여러 성상을 만들어 놓고 또 그 땅에 원래 있는 혼합 신과 합쳐서 어쨌든 다 쓰러져가는 집도 우상단지가 하나씩 다 있어요. 그것이 그들의 신이고 예수신도 섬기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우리는 믿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걷어내는 작업이 엄청 어려운 거예요.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불교가 오랜 역사 있는 것처럼 그런 천주교 신앙이 짬뽕이 된 혼합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린 예수님도 믿고 뭐 다 믿어요. 거기다가 그 진짜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너무 더 어려운 거. 차라리 아예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각각 어떤 형태로든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이 그 장애물을 제거한다는 의미에서 그 길을 평탄케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면에서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먼저 사람들이 다가갈 수 있도록 관계를 맺는 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선교를 하기 위해서 옛적부터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면 그 지역에 뭐 병원을 세우고 또 학교를 세우고 복지시설을 만들고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는 그 일도 굉장히 뭐 길을 준비하는 일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 어떤 사회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어떤 편견이 있다면 그것을 깨뜨려 주기 위해서 우리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또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또 서로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일, 대사회적인 일도 중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가 이 사회에 주는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을 때 교회를 덮어놓고 싫어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원래 근데 죄인은 복음, 예수, 교회를 싫어하지만 그래도 더 어떻게 보면 시대적으로 어떤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과 또 이런 것들이 대사회적으로 어떤 정치와 어떤 이런 경제와 이렇게 얼버무려졌을 때 오히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더 욕심스럽고 또 어떻게 보면 더 이기적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 뭐 전도하다 보면 굉장히 그런 부정적인 얘기를 듣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 제거해 주는 것도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 백성으로 참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욕먹지 말아야겠다, 이런 것도 하나의 뭐 길을 열어주는 일이라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뭐 문화나 복지나 구제나 또 우리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체에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손해가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 복음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하는 일은 참 중요한 복음의 통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길을 준비하는 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이 회개의 세례로 말하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복음이 잘 전파되기 위한 어떤 접점을 만드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복음을 잘 듣기 위해서 친절하게 대해주고, 야, 예수님은 이런 거야, 교회는 이런 거야 라고 대해주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먼저는 지금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는요, 1차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한 최대의 걸림돌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편견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오해.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구원받은 백성이야. 나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러분이 나는 모태신앙의 가정에 태어났고 교회에 출석하기 때문에 난 당연히 죽으면 천국 가. 여러분 죽으면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네.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혈통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이야. 그들의 선민 사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선입견이 있었고요. 그게 이방인들은 개처럼 여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 장애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제거해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사실은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은 어쨌든 그가 전하는 소식을 듣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서 나온 유대인들, 그들에게 알아듣도록 친절하게 설명해 줄 법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그들의 편견과 오해를 깨뜨려 주기 위해서 이제 아직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 안 하셨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그 선민 사상을 가진 그들이 이제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도록 모여서 우리 얘기합시다. 그래서 이렇게 해줄 만도 한데 세례 요한이 오늘 어떻게 하죠? 독사의 자식들아. 제가 이렇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심한 욕이에요. 야, 이 개, 이런 그 정도 욕이에요. 제가 하진 않겠습니다. 거룩한 설교 강단에서 그러면 번쩍 깨면서 나에게 욕을 했나 하실까봐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무례한 일입니까? 그래도 세례 요한이 거룩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뭔가 좋은 것이 있어서 나온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옛날 성경엔 진짜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돼 있죠. 당시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말은요, 실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너네들은 다 지옥의 땔감이야 이런 식으로
욕했던 말인데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부패한 사회 속에서 그래도 뭔가 올바른 삶을 살고자,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자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야,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선지자가 일어났어. 그가 바로 이사야의 예언한 선지자 같아. 한번 가봅시다.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긍정적인 사람들이잖아요. 뭔가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오늘날로 쉽게 얘기하면 기독교가 그래도 세상에서 좀 좋은 소리 듣고 기독교에 호감을 느낀 사람들, 야, 교회에서 저런 좋은 일도 한대,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저렇게 가난한 나라 가서 저런 구호 활동도 한대, 그러면서 좀 교회 나도 좀 가볼까? 교회 좋은 어떤 내 이웃 중에 좋은 사람이 있어 하고 이제 교회 나오게 된 거죠. 그렇게 모여든 사람, 어쨌든 교회에 모여든 사람들은 무언가 여기 좋은 기대를 가지고 나오게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교회는 그 사람을 좀 대우해주고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교회 새신자가 오게 되면 새신자반을 열고 또 환영식을 하고 얼마나 우리 교회에 와주신 것이 감사한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례요한이 지금 뭐라 그랬다고요? 독사의 자식들아! 예,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느냐? 섬뜩하고 기분 나쁜 말로 새로운 사람들을 호되게 꾸짖는 거예요. 오늘날 만약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이제 교회 방문자들이나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처럼 이렇게 호되게 호통을 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교회 나가시겠습니까? 아니, 여기만 교회인 줄 아냐고, 내가 저기 교회 가면 나를 얼마나 환영해주고 내가 주일에 예배만 드리러 나가도 얼마나 내 비위를 맞춰주는데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 광야의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이나 먹는 저 약대 털옷을 입은 야인 같은 사람에게 내가 이 호통을 들으면서 여기서 이런 설교를 듣고 있어야 돼 라고 기분 몹시 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바로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편견,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한 장애물을 깨뜨려주는 무서운 외침이 됐다는 거예요. 어두워진 마음과 가리웠던 눈의 비늘을 제거하는 주님 오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충격, 이 충격요법인 것입니다. 우리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아멘. 너희들이 아브라함 백성이라고, 너희들이 모태신앙이며 교회 열심히 다닌 사람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돌들로도 하나님은 찬양받을 수 있어.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 교회 나오지 마. 이렇게 한 거예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세례요한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의 세례와 그에 합당한 열매보다는 말씀드린 대로 세례, 정결, 예식, 나는 그것만 있으면 구원받아. 내가 요 정도만 하면 나는 어떤 자격이 있는 거야. 이 정도로 이 회개의 세례를 여겼기 때문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없는 거죠. 자신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고자 좀 나은 삶을 사는 사람 정도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 위선과 착각에 빠져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헛된 생각들은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복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나의 죽어 마땅한 죄를 씻어 주신 예수님을 보게 하는 무서운 장애물과 걸림돌이 되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는 결국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그들을 좋은 말로 칭찬하거나 잘 오셨습니다 환영하면서 이제 그 정도에다가 조금 더 우리 좀 요거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천천히 설명하는, 설득하기보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호통을 치게 될 때 두 가지 반응인 것이죠. 충격을 받아서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한 것인가, 혹은 내가 저런 소리 들으려고 나왔나, 이 두 가지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긴급하기 때문에 이렇게 외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그 학식이 있는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대화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당신은 선생님인 줄 압니다. 나도 좀 똑똑한 선생인데 우리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죠?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구약 성경을 알고 참 선하게 사는 그 사람에게 쓸데없는 쓰레기 같은 거 집어치우고 너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얼마나 기분 상하고 충격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자기 자녀가 나쁜 친구가 어울려 불나방처럼 만약에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천방지축으로 내가서 불량한 짓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를 붙들고 천천히 설명하고 이러겠습니까? 쫓아가서 귓방매기를 때리든지 머리채를 끌고 너 이렇게 살면 죽는다. 그게 진짜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거죠. 오늘날 아이들이 인격적으로 대하고 설명하고 그 아이의 마음을 알아주고 이게 오늘날이지만 전 진짜 사랑한다면 두드러 패서라도 데려올 것 같아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자기 자식이 그냥 나쁜 아이들과 어울려서 매일 사고치고 그러고 있는데도 인격적으로 너가 알아서 해라. 그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사랑하는 자에게 매를 대라고 했던 것처럼 죽을 길로 가는 자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해서 충격요법을 준 거예요. 그리고 그가 진짜 하나님 백성이면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돌아오게 되는 것.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요 정말 생명에 달린 긴급한 문제입니다. 그 장애물을 그대로 두고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없고 그저 어떤 예수 신으로 나에게 만족을 줄 적당한 어떤 것으로밖에 모실 수 없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리가 소리가 되어서 그들을 죽음의 자리에서 끌어내는 일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에서 듣고 있는 설교는요, 또한 우리가 선교지에 복음을 전파한다, 혹은 여러분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한다는 것은요, 좋은 말로 설득할 때도 있지만 먼저 우리를 가두고 있던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 장애물, 편견이나 교만이나 내가 그래도 무슨 자격이 있지 않나, 선생님은 그래도 세상에서 이 정도 인격이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으니까 예수님 믿을만 하네요. 이런 것은요 오히려 그를 죽이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면 죽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갑니다 라는 말을 분명히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니고는 그가 죄인인 줄을 깨달을 수 없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적당히 교회 몇 번 출석하고 세례도 받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것쯤 아는,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새로 지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것은 장애물을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물, 쓰레기 같다는 것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죄인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그 은혜의 복음을 듣게 해야 되는 것, 십자가의 복음 앞에 나오게 하는 것, 지금 이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할 때 복음이니까, 복된 소리니까 교회 나오면 좋은 소리 듣는 거야, 복받으라는 기도 응답이 되고 그 정도. 그런데요, 그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 나왔는데 그것이 거친 반석이 되어서 걸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너무나 불편했어, 나 죄인이래, 이렇게 살다 지옥 간대, 그 소리를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사람은 여기만 교회야? 어디 가면 심리적으로 좋은 얘기도 해주고 마음의 평안함도 주고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이렇게 하면 가정이 잘 된다더라, 이런 얘기도 해주는데 나 더 이상 못 듣겠어라고 박차고 나가는 일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참된 복음을 말할 때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크고 두려우신 말씀 앞에 나의 죄를 자백하고 그렇구나, 나 이렇게 살면 죽는구나.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에서 출발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앞으로 예수님 오시게 되면 바로 그 일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 3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보다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기는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까부릅니다. 키가 뭔지 아시죠? 옛날에 오줌 싸면 뒤집어 쓰는 그렇게 생긴 건데, 아무튼 알곡과 쭉정이를 이렇게 키질을 해서 알곡은 남고 쭉정이는 가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듣고, 이 세례원의 무서운 얘기를 듣고 알곡은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겠지만 쭉정이는
야, 이것만 내가 뭐 이런 소리 들으라고 왔어? 그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이러하다는 겁니다. 단순히 교회에서 잘 되고 복 받는다, 이렇게 예배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리를 채워주는 것만 해도 너무 귀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지 않으면 쭉정이는 불에 태워질 것이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이 저주와 책망의 말씀이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회개, 내가 잘못한 거 이런 거 있지, 세워보고 돌이키란 거기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셔서 나는 이제 주님의 제자로 살겠습니다. 나의 남은 삶은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없다면 그는 거듭나지 못했으며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 것은, 오늘 세례 요한이 그를 찾아온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그들에게 대답을 해주는데요.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0절에서 1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서 14절 시작. 우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는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나와서 이르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무리들이 세례 요한의 충격을 받아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실 이 질문에는 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정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순수한 질문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에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최선을 다해서 당신에게 세례 받으러 여기까지 나올 정도로 신실한데 도대체 또 무엇을 요구하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렇게 교회 출석까지 했는데 더 무엇을 요구합니까? 라는 것과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출석하면 되는 것이 무슨 거듭남이며 무슨 헌신이며 이런 나는 그런 건 없어도 천국 갑니다, 이런 물음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세례 요한이 맞춤형 솔루션으로 대답을 해주는데, 오늘 그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만약에 이들이 세리들은 강탈하지 말고, 군인들은 받는 급료를 족하지 알고, 부자들은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이 말대로 하면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일까요?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건 도덕주의 복음이죠. 여러분 중에 만약에 저는 사기도 안 쳤고 그러면 저는 내 받는 월급으로 충분하고 다른 사람 뺏지도 않았으니까 전 된 거네요? 그거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그건 불가능하고, 사실 또 이 사람들은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 로마 군인들이나 혹은 거기에서 일하는 부역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강탈하고 해야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걸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럼 우리 먹고 살지 말고 죽으란 얘기냐?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와서 정결 예식으로 세례만 받으면 그러면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거짓 위선과 착각을 버리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없겠지만, 지금 정말 그러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목적, 당신들을 깜짝 놀라게 해서 우리는 안 되는 사람들이구나, 내가 아무리 의를 행하려고 하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해도 이 사회적 구조적 모순 안에서, 또 제약된 내 습성과 이기적인 마음과 먹고 살아야 되는 이 환경 속에서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 해도 안 되는구나. 그래서 누구를 소개하려고 그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것입니까? 우리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아멘.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의 기분 상하게 독사의 자식들아 했던 것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이거나 권위를 높이거나 그들을 기분 나쁘게 함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깜짝 놀라게 하는 그 껍데기를, 위선적인 껍데기를 벗기는 충격을 주면서 동시에 그 가던 길에서 멈춰 세워서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이 그거였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의 목적은 자기가 높아지거나 내 제자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선포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기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이제 앞으로 행하는 모든 십자가와 부활과 모든 예수님의 일들을 통해서 또 보내주시는 성령님을 통해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기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는 일이 이 세례 요한의 사역,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러한 면에서 복음을 신실하게 전해야 될 목사인 저 자신에게 그렇게 묻는 거죠. 오늘날 제가 목사로서 교회 예배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가 여러분들이 제 멋대로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말씀인지, 또 여러분들로 하여금 나의 죄가 지적을 받고 책망받아도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보게 하는 그러한 설교인지를 늘 항상 저 자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한 시간 예배에 나와서 듣는 이 시간에 정말 집중해서 무엇을 듣는다 한다면 내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 좋은 결과물을 얻기 위한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진정 우리와 우리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허물과 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 그것이 있는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심령 깊은 곳에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와 그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오늘 여러 가지 질문과 대답이 있었는데 나는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로서 내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생각 없이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앉아있다 돌아갔으므로 나는 됐어 라고 말한다면 오늘 뭐죠? 세례요한이 몹시 기분 나쁘게 말한 독사의 자식들아, 가면을 쓰고 위선적인 모습으로 천국 갈 생각했느냐? 불가능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목사인 저 자신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면, 세례요한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와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분이 오시면 나는 그의 신발끈 들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런 비참한 자기인 줄 알기 때문에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길 원했고요. 자신은 오해받고 멸시받아 목이 잘려 죽는 한이 있어도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라는 철저한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만약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 자신이 이 세례 요한처럼 모든 육체가 주를 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오해받고 미움받을 것을 개의치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이 욕을 내서라도, 여러분들이 욕을 한다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일을 제가 부담스러워한다면 그것은 여기 나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리라 한다는 그 말씀과는 정반대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내 체면을 좀 지키고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도록 충분히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다는 야무진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저 자신이 주님께 맡겨주신 양떼들로 하여금 위선적이고 거짓된 신앙을 해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아도 그저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교회 잘 출석만 하게끔, 그래서 내가 혹시 괜히 이런 말을 해서 내가 여기만 교회냐 다른 곳으로 갈까봐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고 좋은 말로 얼굴을 달래서 그저 교회만 출석해 주는 것을 감사히 여기는 그런 어린아이처럼 만들면 저는 여러분들이 안에 진짜 제거해야 될 장애물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앞에 진짜 회개와 합당한 열매를 맺게 만드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기보다 오히려 더 견고하게 장애물을 쌓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잠깐은 제 이미지가 좋아질 수 있고 여러분들이 잠깐 교회에 좀 더 머물 수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은 계속 곤두박질 치며 결국 저주와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이 말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호통을 치고 고함을 치는 뭐 독사의 자식들아 뭐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니죠. 저는 한 사람의 죄인으로서 날마다 제가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하고 제가 늘 회개해야 되며 인격적으로 너무나 부족함이 많은 그런 성화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목사의 직분을 주셨고 교회를 맡기셨다면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며 거듭남과 회개 역사도 없이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짓 신자 만들지 않는 것, 제가 그것을 포기한다면 주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것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한 목사가 그럼 참된 주의 종인지 올바른 목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유명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판단은 주께서 하시겠지만 어떤 다른 여러 가지 기준, 인격이나 지식 수준이나 학문이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교회를 크게 짓고 선교 사역을 많이 하는 것, 다양한 은사와 지능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목사의 어떤 설교와 사역 안에서 모인 사람들로 하여금 자꾸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는지 아니면 인간을 보게 하고 세상을 보게 하는지 그것이 분명한 기준이며 판단이라 그렇게 말하는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하고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런 걸 다 무시하고 제가 좋은 사람 되기 위해서 부담스러운 거 다 빼버리고 마냥 잘 될 것이라고 칭찬하며 좋은 얘기만 하면 제가 예수님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욕심이 저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선하고 참 좋은 말 많이 해주고 그런 욕심이 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 참 좋아. 그러나 그것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보게 만드는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내가 예수님보다 더 돋보이려고 하는 교만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를 믿고 따라서 먼 곳까지 비용과 또 시간을 들여서 선교지에 함께 해준 지체들을 생각하면 전 너무나 귀하고 감사했어요. 나같이 부족한 자를 목사로 알고 그 몸까지 목숨을 걸고 비행기 탄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과 함께 오래 있고 싶고 내가 혹시 실수하고 상처를 줘서 혹시 교회를 떠나거나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 문제는 조금 더 그걸 넘어서서 이 사람들이 나와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나쁜 얘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처받는 얘기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면 제대로 된 말씀과 잘못된 길로 갈 때 옳은 길로 돌아오는 말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내 안에 스며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자신에 대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어떤 섬김이 있고 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뭐 설교를 듣고 할 때 점점 여러분들은 나의 어떠함이 자꾸만 사라지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드러나셔야 합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있어지는 자가 거듭난 자이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다른 설교는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예수만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는 없고 내가 드러나고 여러 가지 욕심과 세상 것만 드러나고 내가 한 헌신과 한 것들에 대한 섭섭함이나 나를 알아주지 않은 그런 것이 있다면 그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것이며 거듭남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목사인 저 자신과 교회의 몸된 지체가 된 여러분들 모두가 나의 이름은 온데간데 없어져도 우리의 모든 삶에 예수님만 드러나는 여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떠함도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우리의 어떤 행위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그것에 거치는 장애물이 있다면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교만함과 나의 어떤 선행과 내가 이러이러한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나의 신앙 경력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똥처럼 여기고 오늘도 겸손하게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304장 들으시면서 봉헌 시간 갖겠습니다.